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수천 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것은 그 국경에 또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침입을 해서 음악회하고 있는 수백 명을 다 인질로 잡아가고 이분은 사살도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전쟁 상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이 작년에는 이제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신냉전이 시작되니까 신중동전도 이제 또 덩달아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되면 또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또 이렇게 전쟁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꼭 유행처럼 또 곳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 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염려입니다. 이게 마치 5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지난 한 세대 한 30여 년 동안 인류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웬만하면 전쟁이 덜 일어나고 또 서로 무역도 하고 상당히 여행하기도 편하고 또 왕래하기도 편한 보기 드문 평화 시대가 왔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난 모양이에요. 점점 자꾸 단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대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다툼을 그치게 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한 용기 있는 여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왕을 할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총리가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말하자면 삼촌,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정치 않지만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의 말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무슨 관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 가정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처녀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삼촌이 이렇게 키우다시피 했는데 이 처녀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안 좋은 일도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평소에 유대인들을 고깝게 여기고 미워했던 아말렉 족속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일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총리가 지나가면 전부 무릎 꿇고 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군중을 지나가는데 누가 앉았는지 누가 섰는지 알 길이 없는데 평소에 유대인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만을 찾아가서 모르드게가 다 무릎 꿇는데 혼자 서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총리가 행차할 때 눈여겨보니까 다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모르드게가 서 있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적인 이유로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종교적 신념으로 한 건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살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일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저 재산을 좀 뺏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좀 가기권리를 대드는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국가의 1년 재정을 줄 테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이 명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아마도 유대인들 재산을 다 몰수해서 그 중에 왕에게 돈을 좀 주면 되겠다 생각했는지 또 총리가 하는 얘기니까 왕이 또 거절하기도 애매한 겁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아마 누명을 씌웠겠죠. 아주 악한 무리들이고 반역하는 무리다. 증거도 좀 만들어가지고 왕을 설득하니까 왕이 그러면 위험한 민족이면 총리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2달 후에 한날을 기해서 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색출해서 처형시키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30개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각 지방에 파마를 보내서 이제 통신으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죽이기로 날짜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앉아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은 실감하는 거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왕의 명령, 제국의 왕이니까 그 명령이 집행이 되면 다 끌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부인이 되어 있는 자기 조카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잘못된 법을, 명령을 왕에게 가서 왕이 이걸 좀 스톱하도록 너는 그 사람의 아내니까. 그런데 처음에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그냥 무서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150개 나라를 정복해서 점령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래서 왕의 목숨을 누리는 자객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도 있고 왕궁 밖에도 있는, 기회만 되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왕을 지키는 일이 이 호위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놓냐면 왕이 오라고 하자는데 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아내든 상관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 왕궁에 들어서면 그 기다리고 있던 호위 대원들이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은 뜰에 들어오자마자 다 죽이기 때문에 왕비인 자기도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설득합니다. 네가 왕의 부인이고 왕궁 안에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은 모든 유대인이면 다 신분 때문에 다 죽는 거기 때문에 네가 너 스스로 죽을까봐 왕에게 가서 이 잘못된 법에 대한 얘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너희 가정만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서 구해야 된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달에 잘못도 없이 단지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 죽임을 당하고 뺏길 수 있느냐.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악한 역사 속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왕의 궁정에 집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칼에 맞아 죽더라도 이 백성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임당하면 안 돼. 이것도 내 백성이고. 근데 나도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삼축에서 모든 유대인들,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간 금식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힘을 가지고 나도 금식 기도할 테니까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 왕이 나에게 환영의 표시를 해주면 나는 살지만
왕의 허락 없이 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만약에 왕이 나를 기억을 못하거나 잊어버렸거나 혹은 뭐 불편하게 나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수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첫째는 에스더를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런데 3일 후에 에스더가 정말 기도하고 갔더니 왕이 왕비가 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금호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는 사람은 죽이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규칙이. 그래서 살아나게 되고 또 왕에게 억울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오직 왕이 내린 법이기 때문에 왕만 바꿀 수 있어요. 그 왕명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도 안 됩니다. 왕 스스로가 내렸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캔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하는 데 성공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것이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킵니다. 하나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불임절도 지켜요. 6월절은 애굽에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라면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앉아서 다 민족이 죽을 뻔했던 때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본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갑자기 왕비가 보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죽지 않고도 왕에게 사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위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또 같은 동족들이 열심으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는 용기를 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험과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용기 있게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신속한 간섭이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다 거기서 몰살당할 뻔했던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믿음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걸 에스더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문제, 다른 문제로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구나 생각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무기는 영적인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꼭 인간적인 문제인 걸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국 안에 수많은 100개가 넘는 민족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었잖아요.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악한 마귀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한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살인자고 속이는 자라는 두 가지 캐릭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또 경제도 이루어지고 사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도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인간이 인간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속입니다. 자꾸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냅니다.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데, 그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은 한 번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게 헛된 생각이나 위험한 생각이나 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악한 결정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비록 자기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는 하만같이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명을 해치면서도 그것이 국가의 일인 것처럼 또 무슨 사회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어렵고 위험한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처음 계획이 될 때는 이게 설마 이루어지겠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모두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벌어지고 나면 너무나 잔인하고 슬프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전쟁이 나겠나? 전쟁이 나잖아요. 설마 이런 테러가 또 인종청소같이 무서운 이런 환난이 오겠나?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악하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는 마귀가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 악한 마귀 역사, 악한 권세가 이 땅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막고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때 어떻게 한일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조차도 자기가 왕비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왕 앞에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국 죽음은 죽으리다, 내가 죽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용기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는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세워지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다 회복시키고 바르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핍박을 받아요.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엔티세미티즘이라는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2000년 내내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그래 돈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하나님도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유능하니까 미움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놓은 불을 뺏으려고 드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과정에 학살도 많이 벌어지고 또 추방도 많이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2000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그네가 들어와서 내 땅에서 잘 살고 갑자기 성공하면 누구든지 질투나고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에 어떤 계기가 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면 왜 미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항상 행복하게 살죠. 또 성공하면서 살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으면서 살죠. 그러면 악한 무리들이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더 아름답고 더 열매 있게 살게 되면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미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모두가 다 선하고 착한 사람만 있으면 왜 어렵겠습니까? 왜 법이라는 게 있고 왜 규칙이 필요하겠어요? 왜 조약을 막 맺고 어려운 이렇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보다 더 힘있고 강한 보호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몇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벌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났던 때에 유대를 다스리던 이 헤롯이라는 왕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영화사에는 정말 통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악한 권세가 들어섰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평범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권세가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전쟁도 그치고 또 환난도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학자가 그 스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오판에서 일어났대요. 오판에서. 왜냐면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이제 일본까지만 방어하고 우리는 철수한다. 대한민국이 48년에 정부 세워졌으니까 미국이 굳이 안 도와줘도 된다. 설마 지금 뭐 2차 대전 끝내고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정신도 없는데 침략해 내려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지키세요. 지금 평화로운 시대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 물러나니까 북한에서 무력으로 점령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불안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그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참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첩보전으로 워싱턴 국무부에서 정말 개입을 안 할까를 수없이 타진해 봤는데 스파이들이 정말 안 할 거래요. 고발 하나 믿고 쳐들어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압도적인 무력이 서로 대등할 때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오판하면 해요. 오판에서 결국은 뜻을 못 이뤘고 대신 한바다가 불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꾸 한국에 와가지고 오면은 너희들 압도적으로 당한다고 자꾸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가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별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판하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막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권세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싸움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누구나 쉽게 전쟁할 수 없는 거는 나도 손해보고 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다 잠들어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각자 평화로운 시대에 별일 없겠지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국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 줄 압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또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다 눈물 흘리고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당해봤잖아요. 전쟁 한번 나면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지옥 같은 곳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전쟁이 남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이 헛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힘 가운데에서 세상이 축복받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힘은 세상에서는 못 찾습니다. 그 안에는 세속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면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은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불을 꺼놓고 있으면 세상이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고 원문을 열고 간수장의 가정을 회개시켜서 필리포의 교회가 서게 만드셨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혈기로 싸우고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이 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에 안 계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 뒤는 점점점하고 대답이 없어요. 시편. 당연하죠. 다 없어졌을 겁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본당에 있는 생물교회에서 한 20여 명 선교팀을 보냈어요. 단기 선교 가신 거예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한테 몽땅 붙잡혀가지고 목사님이 처형되고 젊은 청년, 교회를 잘 다닌 청년도 아니더라고요. 선교 간다니까 참 예수 믿어서 막 뜨거우니까 저도 갈게요 했는데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죽이겠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부 다 모든 교회가 종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구출시켜달라. 아무리 봐도 구출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 다 이슬람 사람들이고 한국에 뭐 거기 연결점이 없는데 나라에서 구한다고 사람도 가고 뭐 여기 뭐 니고시에이터도 가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 한인교회들도 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경만 넘어가면 금방 경험할 부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먼 다른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여행 중에 관광 중에 다 일어날 수 있고 선교 다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선교는 세계적이니까 곳곳마다 단기 선교들을 보내는데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누가 알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20몇 명 그냥 풀어줬어요. 며칠 안에서 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달라진 마음으로는 함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되고 고통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